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67장 그리고 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음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복된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한 채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든 바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교회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주의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건케 됨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궁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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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종말이죠. 종말의 때에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과 16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4장과 5장입니다. 이 4장과 5장에는 그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6장과 16장 사이에서는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4장과 5장은 굉장히 전체 구조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는 이 하늘 성전, 또 천상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지상에 있는 7 교회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상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천상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다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된 교회는 보호받으며 또한 인도함 받으며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르게 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셨던 하늘교회, 천상의 교회, 하늘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보좌, 그 하늘의 성전, 천상의 교회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장 먼저 보았던 것, 하늘 문을 여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이 4장과 5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하늘 성전에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보좌 주변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근데 그 보좌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일곱 등불이라고 불리워지는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5장 7절에 보면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 바깥 둘레에는 24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24장로 바깥 둘레에는 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 성전, 천상에 나타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그 하나씩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좌,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어떤 이사야, 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항상 영원한 왕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들 눈에 보이는 보좌는 로마 황제였고 또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배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권력과 또 그들의 통치 아래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하고 있지만 지상의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담대함과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요한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이 보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들이 사용되어졌던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 이 보석들이 언급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예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예복의 마지막 단계, 즉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요. 이 흉배에는 12가지 보석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2가지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요. 이때 이 언급되어지는 보석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말할 때 언급한 보석들 가운데에 오늘 언급되어진 보석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지개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지요.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보석들과 무지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그 모습을 정리해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대제사장의 옷에 붙여있는 보석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로 삼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좌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네 생물이 에스겔 10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에스겔 10장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들을 그룹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이 그룹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웁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좌 곁에는 6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스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그런 존재,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생물들,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그룹의 모습과 그리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스랍의 모습이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랍과 그룹과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들, 이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생물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의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빠르게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6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 바깥둘레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24장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 밖에는 24장로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24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4장로가 누구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24장로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죠. 제사장이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4라는 숫자는 다윗이 제사장의 반열을 나눌 때에 24반열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은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교회에 주신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4장로들은 금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왕의 지위, 직분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라는 숫자는 12와 12를 합하여 만든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12지파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12기초석이 나오는데 12기초석에는 사도의 12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또 사도들의 12이름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성도들, 교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흰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썼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의 지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주신 그 복된 지위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복된 칭호이고 지위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고귀한 직무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에 참여하는 왕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천상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좌 주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이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쏟아질 때, 심판이 부어질 때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일곱째 인이 개봉된 후에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고, 또한 일곱 나팔을 분 후에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고, 일곱 대접을 쏟은 후에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일곱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등불의 배경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일곱 등잔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 안을 밝히 비추는 일곱 등잔대.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소 안에서 그 등잔대에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을 밝혀주는 거예요. 성소 안을 밝혀줍니다. 그 성소 안을 밝혀줌으로 무엇을 드러냅니까? 지성소 앞에 가려져 있는 휘장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의 의미가 뭐예요?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등잔대가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성부의 뜻과 통치와 구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수정같이 맑은, 수정과 유리와 같이 맑은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이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 제일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그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은 에스겔서 1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들인데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궁창 아래입니다. 유리와 같은 궁창, 즉 유리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 그 사이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가려놓여 있는 것처럼 분명한 구별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놓여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은 물을 담는 그릇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성소 안과 밖의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저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놋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똑같은 기능을, 물두멍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위치도 똑같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전 밖의 경계에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보여준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 그것이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모형으로서 성막과 성전에 물두멍과 놋바다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들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보여준 천상의 교회 모습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 천상의 교회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내 생물들 뿐만 아니라 24장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상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벗어들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복된 지위와 신분을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란 말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이 복된 자리, 저에게 이 금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천상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지만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상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해야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그 관을 다시 돌려드리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일, 그분을 경배하는 일,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된 사명이며 우리의 특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와 그 경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며 일치되어져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천상에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바라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배우며 오늘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앞에 계신 성자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성자 하나님과 7명이신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관을 돌려드리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천상의 교회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24장로들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 이것은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에게 사용하라고 했던 그 칭호였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자기에게 사용하라고 명령했던 칭호입니다.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시오, 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에게 합당합니다. 그 찬사는 로마 황제가 이 개선 행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찬사였고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24장로들 그리고 지상에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 칭호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드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시니 그 앞에 계신 우리의 성삼위 일치되신 하나님께만 하나님에 대한 칭호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바로 천상에서 하늘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하며 감당해야 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뒤쪽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전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 일이 왕같은 제사장,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상의 교회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세상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 복된 약속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교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늘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복된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 천상의 교회의 기쁨과 또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복된 자리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의미가 우리의 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마음과 또 믿음의 표현으로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경배와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칭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구별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또 하늘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오늘도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